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 저희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낮고 천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 저희도 서로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예배할 시간을 10분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기도의 시간을 1분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대화 없이 살 수 있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마음 한 조각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면서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주차해 놓은 차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먹기에만 바빠, 내 삶 이야기하기에만 바빠, 정치 이야기하기에만 바빠 찬송 한 소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세상 것에 입맞추었으나 주님께는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처럼 목에 방문에 걸려 있었을 뿐 바라보고 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나 자신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저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3장입니다.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광채는 거룩한 그 얼굴 오늘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가시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면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위엄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시오니 우리가 엎드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건져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동산의 교우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 전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던 군중들의 간절한 바램과 기대 앞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열렬히 환영하던 군중의 함성은 저주로 바뀌었고 종려나무 가지 대신에 돌멩이를 들었으며 모든 제자와 무리는 흔적조차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권세 있고 가진 자들의 행포와 억압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현실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주님을 못 박았던 못이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응답 안 하시냐고, 계속 지켜만 보실 거냐고 원망했던 내가 주님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포기했던 내 불신앙이 군중들의 불신앙과 무엇이 다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고대하는 주님, 이번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속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사함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잃었던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소망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이어질 새벽 말씀을 통해 그동안 숨겨두었던 내 십자가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우리의 소망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근심과 절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동산교우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동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아픔과 질고를 짊어진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들 가운데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03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 계신 처소에서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6장입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그 시는데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때문에입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2%, 이스라엘 내에서는 0.2%에서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근거 중에 하나로 드는 것은 어떤 한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계적으로 2%가, 이스라엘 내에서는 0.2에서 0.4%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유도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름대로 토라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토라 안에 이 성경 구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별칭을 붙이기를 종의 노래라고 별칭을 붙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봤는데 이 안에는 종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원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53장부터 봤지만 장절이 없이 앞에부터 쭉 이어서 보자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2장 13절 이 내용에 시작되는 그 단락의 첫 부분, 거기에는 내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종, 53장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을 그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라고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8절, 저희가 읽은 말씀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죠? 여기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내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할 때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위해서 그 허물이 사라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진대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라는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다 비춰져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종의 노래 속에 있는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거꾸로 이사야서 53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53장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죠. 3절에는 멸시를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었다. 4절에는 슬픔을 당했다. 5절에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8절에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옷이 벗겨지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또 로마 병정이나 유대의 병정들에 의해서 따기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고 양 손과 양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잠깐이 아니고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잠깐이어도 될 이 십자가의 고통을 6시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계속 계셨을까요? 느낌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직접 담당하시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계실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것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예수님 당신의 죄가 아닌 인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5절에서 8절까지 4절의 분량에 우리 때문이라는 표현이 약간씩 다르게도 표현했지만 10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 지시는 동안에도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도 6시간 동안이나 굳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때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5절 중반에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했고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니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로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들이 당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6시간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영원히 당해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의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을 우리도 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 왜 믿으세요? 목사님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 기독교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대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그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이후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대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신의 은혜가 있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를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실제 찔리고 상하고 질고 채찍에 맞고 또 수치를 당하고 이런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대를 이어서 물림받아서 우리도 지금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제자 교육을 할 때 하는 말이, 우리의 현재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로 인해서 실제 삶의 고통을 당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다시 타락해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죄라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죄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실제적인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죄사함에서 넘어서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사는 동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해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다 알아서 해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은혜와 권세들을 예수님 믿기만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도덕적인 잣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듣고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과는 사뭇 다르고 반대의 모습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미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한 게 아니죠. 그가 예전의 삶에서 자기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부둣가에서 빈 그물을 깁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음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에 야고보와 요한 옆에 배까지 만선을 이룰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인해서 자기 죄를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 배에 들어오시니까 저절로 회개가 된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그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삭개오는 물질까지도 내놓는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가 한 번도 어쩌면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사람들을 예전에 내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던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부교역자 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결혼하고 부부로 살면서 어느 순간에 틀어지고 나서 같은 집에 사는데 말 한마디도 않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여성 집사님은 아침에 밥상 차려드리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 불신자분은 나와서 밥상에 앉아서 밥 먹고, 서로 같은 집 안에 살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경찰 기동대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형하고의 사이가 수십 년 동안 말 않고 지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수십 년 동안 부부끼리 말했던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형제끼리 말하지 않던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셨죠. 우리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또 웨일즈 부흥, 아주사 부흥, 많은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한 번도 본성적으로는 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옆집에 누구 것을 훔쳤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해 있었던 그 잘못된 부분, 틀어지고 왜곡된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가 있을 때 그때 순사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왜 온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미결로 남아있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대요. 하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미결로 남아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누구 것을 훔친 건 저였습니다. 누구를 죽인 것은 저였습니다. 이간질하면서 같이 나쁜 짓을 했던 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저였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누가 범인인지 미결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사들이 와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지키고 또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들어올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십자가가 들어와서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뭔가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억울한 고통, 그런 가운데라면 인간적으로 변론이라도 하고 싶으실 텐데 주님께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될 수도 없고,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성격으로는 본성으로는
인간적으로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의 본성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예전에 죄인의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뀐 본성대로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행해지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한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변화되고, 예수님 묵상해야 변화되고, 예수님 예배해야 변화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께 선하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하라고 하나요?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왜 그럴까요? 선하게 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노력해도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 죄된 마음을 가지려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서 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도덕적으로 이것을 하십시오라기보다는 예배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예배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든지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예뻐질 것이고 남성분들은 잘생겨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유도 있을 것이고 성인 군자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살인자라도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살인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변화되는 것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어떻던가요? 욕심쟁이 얼굴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얼굴에서 용서하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여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여전히 남도 미워하는 모습,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면 그분은 예배를, 기도를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정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예전의 본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 변화시키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하시고 진실로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성의 지각 변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거기가 아닌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경우에만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을 십자가 아래 다 죽게 만들고 새 것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 믿어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표현처럼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여전히 미숙할지라도 육에 속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연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구렁텅이만큼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6주간 기간 마지막 6주째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본성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변화된 본성,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마음의 뜨거움으로 전도하러 갔던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사실 때 변화된 본성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불신자 때의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본성의 변화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되어지네 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의 여러분들의 본성의 변화의 그 경험들을 마음에 다시 살리시면서 그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로 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성이 변화됐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의 믿음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죄인이었더니 죄인이 먹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시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에덴 동산에 머물러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사오니 이제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구하면서 사셔서 새로운 본성의 그 역사가 늘 유지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인 줄 착각했다면, 여전히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믿어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라는 것을 저희들 느끼고, 우리 삶에서 죄인으로서 당하고 겪었던 그 죄인 때문이었던 고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다 사라지고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의 역사, 그런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죄, 또 죄로 인해서 열매로 나왔던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도 다 제거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죄인된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수손 들고 경배를 올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본성이 변화되면서 그에 따른 열매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믿고 상기하고 그 변화된 본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죄가 예수님을 믿어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착각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죄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이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변화된 본성이 있었으나 그 변화된 아름다운 본성, 생명의 본성을 버리고 죄된 본성을 다시 찾고 있었던 저희들이라면 다시 한번 변화된 본성 찾게 하시고 평생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십자가, 이것이 절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때에 맞춰 하는 설교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어쩔 뻔하였나 이렇게 느낄 만큼 십자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실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십자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진 자의 변화된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베푸시기 위해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반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때 하나님도 안 계시면 어쩔 뻔하였나 하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새끼 먹을 수 있었고 때로는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지만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푼 자에게 구워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만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때로는 믿으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내 것만 붙들고 내 것만 움켜쥐고 나눠지지 않는 마음의 옹색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마음의 옹색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저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손을 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고통의 상황에서도 가진 것을 나눠주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현실에 급급하느라 기도하지 못했던 것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현실에 급급하느라 소망을 내려놓았던 먼 곳을 바라봤던 그 눈길, 내 발치만 바라봤던 그 눈길 이제는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 매일 똑같이 살지만 소망 있는 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것으로 채워주실 소망을 꿈꾸며 저희들 기도하오니 기도한 대로 실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 상에도 6시간 동안이나 멸시를 당하고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우리 안에 세우겠다고 다짐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실제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영혼까지 결부되어 있던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고요. 부활절 예배는 아직 다음 주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문 쓰기 여러분 끝까지 힘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결실은 인내로서 결실하고 구원은 인내로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한 거 끝까지 하셔서 이번에 큰 역사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가지고 오는 기간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4월의 추천도서는 1시간 기도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인데 탁월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축복송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 깨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은혜 중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